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 함께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6장 주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그러니까 최소한 가족들을 포함한다고 하면은 2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았다라는 기록이 남은 기적 사건입니다. 표적의 사건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끝부분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데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또 빌립에게 어떤 지혜를 구하려고 나는 지혜가 좀 부족하니까 이 제자인 빌립에게 이 지혜를 구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이 질문의 본질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본질을 보기 전에요, 주님께서 던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빌립이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빌립이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은요, 이 돈이라고 하는 중요한 현명한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주님께서 또 누군가가 물었을 때 잽싸게 하는 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얼마가 필요할까? 예산은 얼마가 들까? 그래서 올 한 해 들어있지 않았던 예산인데 추경을 그럼 어느 정도로 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한 어린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어린 아이를 등장시킵니다. 당시에 보통 인원 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만 계수를 했으니까 이 어린아이, 장년인 남성들만 계수를 했으니까요, 이 어린아이 또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 소년 소녀들은 그런 인원 계수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묘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고 제자들은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마치 당회를 열고 있고 또 부장단 모임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모임들을 지금 직원회의와 그런 중요한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작은 자기 1인분 되는 음식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 주님께서 이 소년의 음식을 받으시고 이것을 확대시키셔가지고 그래서 부풀려서 그 음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돌들을 통해서라도 떡덩이를 만든 분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필요 없어요. 이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식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년의 행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소년에게 마음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년에게는 진심이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것, 이것이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 소년은요, 자신의 마음을 주님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정성, 온 마음, 온 애정을 여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소년을 그래서 등장시킨 거예요. 어른이 아니라 때로는 저도 그렇죠. 달고 다른 어른이 아니라 순수한 어린이를 그래서 등장시킨 겁니다. 그 마음의 깨끗한 마음, 그 온 정성을 다하는 마음, 계산하지 않죠.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온 마음, 이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의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받으신 겁니다. 의도성이 있는 겁니다. 한 아이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봉사의 영역에서 손과 발이 되어서 섬기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헌금도 우리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헌금이라는 것은 봉헌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재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린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그것을 주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 이 보이는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 오산평화교회는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얘기를 해봐도 제가 우리 면모들을 보아도 한 집사님은 7가지의 봉사 영역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는데 그 집사님은 3명의 자녀를 어느새 많이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나이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그렇게 함께 섬기고 헌신하는 집사님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정말 여러 영역에서 헌신도가 높게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7가지나 헌신하니까 대단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작은 역할들 뿐이에요. 너무 조그만 역할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작은 헌신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듬뿍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헌신하는 헌신도가 높은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심을 담았고 또 거기에 내 마음을 온통 담고 내 애정을 담은 그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내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야 됩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헌신이 우리의 이 헌신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신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헌신을 다 하고 나서도 내가 했다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작용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헌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서 또 돈이 필요할 때 헌금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 지붕이 무너졌을 때도 많은 헌금들을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사용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돈 자체보다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돈보다는 돈을 내어 맡기는 그 사람의 진심과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렙돈밖에 내지 않은 과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 사람이 얼마를 낼까 지켜본 것이 아니에요. 그 2렙돈에 낸 그 손길과 그 심령에 있는 그 과부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켜보신 것이지 2렙돈을 지켜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지붕 무너진 것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오산평화교회 그 정성어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권사님이 지붕 무너진 얘기 또 그 얘기만 하시면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의 형편은 좋지가 않고 그러나 뭘 드려야 되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금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뭐 다들 아실 이제 권사님이실 것 같은데 내어놓으셨다고 합니다. 뭘 드릴 게 없어서 너무 드릴 게 없었어. 근데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때만 생각하면은 눈물이 난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상의 가족입니다. 허겁지겁 예배실에 올라갔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엄마 아빠는 늘 설교 시간에 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녀인 아들이 어린 자녀가 너무 이제 심하게 부모님이 조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오늘은 예배 시간에 졸지 마. 나 너무 창피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늘 또 일어나는 것이죠. 반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라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너무 이제 속상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졸지 말고 빨리 요금 내고 가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아직 낼 시간이 덜 돼가지고 헌금을 아직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요금 내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헌금은 뭘까요? 이 봉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치 이 가족에게는 요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여하는 헌신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이 봉헌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반 헌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 내는 회비, 교회 학교 교육비, 목회자 생활비 후원금, 선교사 후원금, 예배당 유지비 모금, 또 시설 관리비, 사회봉사 및 구제비, 미래발전 적립금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고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활동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먹고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헌금 봉헌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헌은요, 헌신은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표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세 가지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의 고백.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이고 세 번째는 소망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고백으로 봉헌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헌신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헌신은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 전체가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처럼 봉헌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요금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공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하나하나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또 어려운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이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목회자에게도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 소망의 고백입니다. 소망의 고백. 교회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 섬기는 교육부, 청년부, 우리 교회의 헌금은요,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장학 헌금과 국내외 선교 헌금과 주차장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물려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들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소망의 헌금입니다. 우리는요, 이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몸의 헌신도 있을 것이고 교육부 교사를 섬기는 것도 있을 것이고 장학의 어떤 위원회로 섬기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봉헌을 통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봉헌을 통해서 이 교회의 비전을 향해서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교회의 비전의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헌금들에 우리가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물질로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소망의 고백,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교인의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플러스 헌금 생활, 이것이 이 세례 교인의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것도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 앞에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은 로마 동전을 유대인의 히브리인의 동전으로 바꿔주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보통은 로마 동전을 사용했는데, 그런데 성전 헌금을 할 때는 유대인 동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전상이 있었고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제사용으로 드리는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예배하는 자가 큰 마음을 먹고 숫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나 오늘 이것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날 당직에 설교하는 제사장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양을 뒤로 감추고 비둘기를 다시 사가지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물을 사람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그것은 예물이 아닙니다. 봉헌이 아닙니다. 예물은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필요해서 이 예물이 들어오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께 드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과 헌금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헌신과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내실 때 주님,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님 앞에 온통 올려드립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너희 작은 헌신이지만 너 그 마음 온통 내가 받겠다, 너 충성됐다 라는 얘기를 해 줄 겁니다. 저는 설교 헌신자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헌신자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헌신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저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내려질 것입니다. 많이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오늘 이겨내고 이 중심을 말씀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저의 사경과 저의 욕심과 정치적인 색깔과 어떤 그런 것을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설교하는 설교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런 설교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또 우리 기관들로 남전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권사회, 안수집사회가 이번에 세워졌습니다. 귀한 일꾼들이 때로는 자원해서, 때로는 또 2년차를 맞아서 세워졌지만 그 모든 세워진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마음을 온통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이 한 해 동안 헌신함에 있어서 정말로 그 애정을 두고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적인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또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워진 회장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의 우리 임원 부장님들, 또 여러 영역들 기관들의 우리 회장님들, 세워진 그분들 참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책의 이름만 가지고도 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의 마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오병이와 같은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랍게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또 우리의 봉헌과 또 우리의 예물의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한 해의 그런 귀한 봉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도 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